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쉬셨는지요? 그리고 읽지 못했던 부분을 잘 보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3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학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욥기와 시편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과 이 욥기를 읽으면서 시가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는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와 아가서를 가리켜서 시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가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놓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서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역사서를 가리켜서 이 율법서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이 진리를 삶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라고 선포하는 책이라고도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서가 하나님 백성의 과거를 기록한 책이고, 그리고 예언서는 하나님의 미래를 담은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가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두 5권입니다.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하나님 백성의 실천적인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는 인생의 본질적인 의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가서는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가서 5권 모두에는 히브리 지혜 문학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등장을 하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욥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리고 경외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승리와 회복을 노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그 헛된 허망한 그런 그 삶을 이겨내고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진실한 사랑의 길을 노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가서에 관한 아주 간략한 소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가 이제 욥기 말씀을 읽기 때문에 욥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 또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책이지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1장과 2장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장부터 26장까지 아주 굉장히 긴 부분입니다. 3차에 걸친 욥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욥의 회개, 그리고 욥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두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말씀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모두 다 시로 되어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만큼 인생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숨김없이 아주 깊숙하게 파고든 책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기는 굉장히 내용이 깊은 그런 그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는 단순하게 고난 속에서 인내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욥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과 믿음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낯선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해서 이 욥기에 보면은 욥과 세 차례에 걸친 그런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은 당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윤리, 그리고 당대의 지혜를 총망라해 가지고 욥에 대한 논박을 하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과응보의 논리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면면이 흐르는 주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 38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을 저는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깊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창조 신앙을 확고하게 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옳으신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저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인물일 것이다. 그래서 제일 오래된 책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범위입니다. 욥기 오늘은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욥의 고난과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나누는 1차, 2차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욥이 소유와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리고도 하나님을 경외를 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욥을 죄인으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욥기를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한번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게 지도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의 배경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지요. 예루살렘, 헤브론, 헤스본, 다말, 수알 다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 거 지금 풍선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욥은 우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닷은 수아 사람이었고, 소발은 나아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도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도를 보시면서 사실은 이 지도는 더 확장이 돼야 되는데 확장되지 못하고 조금 축소해서 그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대략 이들의 그러한 그 살던 곳이 어디였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과 2장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기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는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고 긴 수명을 누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한 사람이었다. 또한 욥은 동방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거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욥은 하루아침에 고난을 받아가지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지게 되는 거죠. 경건한 성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한 그 질문,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욥기의 내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사탄의 개입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는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겠고요.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범죄하고 천상에서 이탈한 존재입니다. 또한 사탄은 타락해서 땅으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로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임금 행세를 하는 그러한 그 존재입니다. 또한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미혹할 자를 찾는 그러한 그 존재이지요. 오늘도 사탄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읽고 있지만 사탄이 미혹할 자를 찾아다니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목적은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여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과 권위를 모독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결국 심판을 받아 무저갱에 갇혔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존재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말씀으로 다 좀 넘어가겠는데요. 2장 말씀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세 친구는 누구냐? 아까 앞에서 지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엘리바스는 에돔 땅 대만 출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빌닷은 유브라데강 중부 지역의 수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발은 아라비아 북부의 나아마 출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테오딕시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이 과정이 욥기의 그런 게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고난을 딱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죄와 벌, 인과 응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는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다루는 그런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의 고난은 왜 시작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개입에 의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신 것인가? 욥기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욥에게 죄가 있어서 고난이 생겨난 것인가? 욥기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욥에게 문제가 생긴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욥기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에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욥기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셨다. 이게 욥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욥이 고통스러워한 게 뭐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욥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첫 번째로 그의 인생에 닥친 외적인 고난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집요한 공격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진짜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고난의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욥은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자, 이거를 꼭 염두에 두고서 욥기를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세 친구들과 욥이 나눈 첫 번째 논쟁이 되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욥의 저주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만한 그런 장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자신이 불임이 되었거나 혹은 사산되었거나 혹은 낙태아가 되었기를 바랄 만큼 죽고 싶다면서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이 3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입니다. 4장과 5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그런 그 논박이 가득 차 있지요.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다. 예?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욥에게 자꾸 공격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당시 전형적인 인과응보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7장 말씀입니다. 욥의 첫 번째 답변이지요. 욥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동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에게 시련이 계속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토로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욥이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 입바른 소리에 욥의 상처, 욥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지요. 이 욥의 호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개입하는 혹은 들어주는 그 상담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해답을 알고 있는지, 정말 나는 공감을 하고 있는지, 혹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제 8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는 빌닷의 정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8장 7절의 말씀, 우리가 굉장히 오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빌닷이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빌닷의 권면의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9장과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빌닷의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중보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장입니다. 소발이 나서서 욥을 정죄하지요. 소발은 죄악과 불의를 버려라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야 환란이 지나간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12장과 14장은 여기에 대한 욥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조언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말하고 있고요. 자신의 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답변을 구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논쟁이 끝났고요. 15장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두 번째 논쟁이 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비난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스스로를 정죄한다면서 욥에 대해서 내가 악하고 부패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6장과 17장은 여기에 대한 욥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욥은 친구가 자신을 조롱한다면서 하늘의 중보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은 빌닷의 두 번째 비난이 되겠습니다.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질병이 그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죠. 참 서늘하고 안타까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19장에 보면은 욥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빌답의 말을 듣고 억울하다면서 이제 내가 진실로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0장에 이제 소발의 비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발은 악인이 잠시 자랑을 해도 똥처럼 망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심한 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1장은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에 욥은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건 헛된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말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2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친구들은 위로를 하겠다고 욥을 찾아와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비난과 정죄로 그들의 말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침묵하고 기도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선악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오늘도 말씀을 달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이, 봄날과 같은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